오늘의 말씀은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무엘, 이 두 가문이 대조적인 가문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사람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참 비극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알다는 뜻은,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쓴 건데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니죠. 이 알을 의미하는 것은 관계적인 알미고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들어서 아는 정도의 알미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고,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냥 그런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관계적인 알미고 경험적인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 가운데 매일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점점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날마다의 나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그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섭리를 경험한 후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욥은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어려운 고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체험을 했다.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 아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 욥기 42장 5절의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이 야다의 의미,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알미 없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다. 그러므로 13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내용들은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처럼 행동하고 그들의 죄악이 여러 면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희생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에게서 그 고기를 뺏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부위를 얻으려고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것들이 그 아들들이 행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행함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무시하고 예배의 전통도 다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를 보았을 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만류할 수도 있었고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었고 훈계할 수도 있었으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엘리의 가문의 죄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고 그들의 엘리 가문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무엘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이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의 가문, 제사장의 가문과 대조되는 한 가문, 한나의 가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어린 사무엘은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제사장의 에봇을 입었다고 했는데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는 특별한 옷입니다. 회막을 특히는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희생제사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입는 옷이고, 세마포라는 것은 fine linen인데 아주 고운 어떤 아마포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주로 입던 그 옷감을 얘기합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오직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인데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에 준하는 역할을 맡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그렇게 세우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시고 한나와 이 한나의 가문까지 축복해 주시는 걸 우리는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 그 남편 엘가나 사무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 이 제사장을 통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여호와께 드린 아들을 대신하여 자녀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축복이죠. 그리고 한나가 받은 또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남배를 낳은 거예요. 사무엘까지 앞에서 아들 넷, 딸 둘을 둔 겁니다. 자, 얼마나 놀랐습니까? 한나가 우리 1장에서 봤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하여 수년 동안 얼마나 불안과 우울증에 고통받던 여인, 그가 한나였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한나는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죠. 내가 아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결단을 실행하잖아요. 사무엘을 진짜로 드렸습니다. 말만한 헌신이 아니에요. 진짜로 드렸어요. 사무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그녀에게 5명의 아이를 더 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나의 이 헌신과 결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거죠. 하나님마저도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더 큰 상으로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하셨죠. 그것을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보시고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가 네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않으려고 했으니 나는 너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게 해주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이 돌아오는 우리가 바친 헌신에 비하면 하나님의 돌아오는 약속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상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과 결단의 모습을 드릴 때에 하나님 그냥 그걸 받으시고 그냥 쓱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무나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크게 안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쭙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열두 사도는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따랐어요. 생업도 내팽개치고 고기잡이 하던 생업도 내팽개치고 부모 형제도 다 떠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헌신과 결단을 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 왕궁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높은 자리를 얻어서 산다면은 그건 뭐 현실에서 당장 보이는 보상이 될 것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죠.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그 대통령 후보를 도와주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내가 그 뭐 장관직을 하나 얻는다든지 높은 자리를 하나 받습니다. 요즘에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할 때는 사실은 그런 모습이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고 이렇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어야 되며 그렇게 예수님과 고난을 겪으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실 수 있나요? 베드로는 궁금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한 그 제자들 12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헌신은 헛되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헌신한 것,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에 걸맞는 정도의 보상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자, 주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우리가 그대로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나의 헌신의 정도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오늘 두 가문이 나왔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선택된 그런 축복을 받은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죠. 그러나 한나의 가문을 보십시오. 한나는 헌신과 결단하는 가문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문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5명의 자녀를 더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한 가문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한 가문을 멸망시키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큰 특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나처럼 믿음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는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문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심은 이 믿음의 신앙은 나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대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손자, 내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나의 가문처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꼭 큰 것을 헌신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2렙돈이라도, 그 과부의 2렙돈이라도 하나님, 이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